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가 일찍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의 분깃이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였었지만 오래지 않아 그 땅을 아모리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행동을 사사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인들이 땅을 정탐합니다. 단지파 정탐 5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그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통하게 된 것은 이 레위인이 이곳에 오기 전에 단지파 경내에 살아서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5사람의 정탐꾼은 라이스를 살폈는데 이 땅은 탐나리만큼 아름다운 땅이었으며 이스라엘 점령지 중에 가장 북쪽에 소재한 지역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본래는 이 땅이 시돈인의 치하에 있었으며 외부의 침해를 받은 일이 없는 평화스러운 동네였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땅의 남북 끝을 말할 때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상을 도적질한 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600명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무기를 갖추고 기랏 여라림에 진을 칩니다. 곧 마하네단이며 삼손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을 포위하고 600명의 무장군인이 문 입구에 위협을 하는 중에 레위인 제사장과 내통하여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부어 만든 신상을 도적질해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도 죄이지만 우상을 도적질하는 일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가증한 일입니까? 우상이 무슨 축복을 주기에 이런 미련한 일을 악한 방법으로 시행했으니 2중 3중의 죄를 범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미가와 단 사람의 대결인데 미가가 단 사람을 추격하여 빼앗긴 우상과 제상을 탈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단 사람들은 오히려 공갈을 쳤습니다. 25절에 보면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말하지요. 미가가 단 지파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힘센 강자는 약자의 것을 임의로 강탈하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레위인이 세력과 물질에 좌우되어서 진퇴를 좌우한다는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심과 종교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스의 불법 점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지파는 야만적인 행동으로 라이스를 불법 점령하였으니 이 라이스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으며 우상을 안치하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아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족속이 되고 말았으니 한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강탈해온 우상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죄악으로 그들은 마침내 외국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되 남의 우상을 강탈에다가 섬겼으니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성직자들 중에서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쟁탈전과 같은 비극적 타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